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오늘 주의 존전에 나와 머리 숙이며 주님의 성호를 높이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들을 알고 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오늘도 머리 숙인 믿음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이 자리를 참석한 당신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욱더 누리고 나누고 베풀기 위하여 주의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주님 종을 도구로 써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이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죠? 보셨어요? 제 별칭이 하나가 있는데 애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을 하늘입니다. 그 왜 그랬냐면 서울이 그렇게 싫었거든요. 뭐냐면 공기나 이런 것들이 탁해서 시골 출신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죠. 근데 그 하늘이 가을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을 하늘이라는 제가 별칭을 지었는데 요즘에 거의 연속적으로 하늘이 그렇게 맑습니다. 미세먼지, 또 폭염 이런 게 온데간데 없이 아주 맑은 하늘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혹시 누리고 계십니까? 보셨어요? 맑은 하늘인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하늘이 있는 건 아세요? 예, 그만큼 우리한테 이런 때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가 아니면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때가 아니면 그래서 그런 건 제철 음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때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이 3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뜻은 알겠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파도든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들이 오늘도 엄청나게 있을 것이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갈 뿐이죠. 그래서 이 기회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영어로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타이밍, 그죠? 요즘에는 이제 타이밍이란 단어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이런 때가 모아져서 뭐가 되느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점이 모아져서 선이 되는 것처럼 이런 때들이 자꾸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또 나라의 때가 모아져서 역사가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때를 잘못 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흥선대원군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쇄국 정책을 열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탁월하고 똑똑한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외국하고는 우리가 문을 열지 않겠다 그래서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열 수밖에 없었고 열면서도 되게 웃긴 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갈 때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갖다 바쳤지. 을사오적에 의해서 갖다 바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통분이 여기고 통한이 여겼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얘기했던 쇄국정책을 통해서 때를 못 읽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근대사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치욕적이고 어려웠던 일제강점기를 36년을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일본은요 이 근대에 서양 문물을 본의 아니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문물들을 그대로 영입하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면서 근대의 강국으로 섭니다. 아시아에서는 여러분 족보에도 없었던 일본이 근대에 나타나서는 아시아의 가장 큰 맹주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주범이 됐고
지금도 여러분 현 근대사에 있어서 경제대국 일본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자, 왜예요? 때를 잘 알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때에 거슬렸던 거고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때는 그 물밀듯 들어오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가 됐어요?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는 그때그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러분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 때를 잘 가져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때 하나를 잘 생각하면 영생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하루를 여러분 잘 살게 되면 영생을 알 수가 있어요. 영생은 하루가 모아지는 거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영생으로 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때를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손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때를 따르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를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때를 모르면 뭐라고 그래요? 철부지라고 그래요. 철부지. 그런데 이 철부지는 어린아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를 잡수진 노년의 때를 사셔야 되는데 노년의 때를 안 살고 젊게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철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안쓰럽고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때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번 주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계속해서 저한테 이 때에 대한 마음들이 또 있었어요. 이때는 때를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때에 대한 고민,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마음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는 말이죠, 가치 중립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때는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때를 따르면, 이 때를 맞추면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선물이 되고 영생이 되는데, 이 때를 거슬리면 우리에게 지옥이 오고 어려움들이 오고 더 많은 대가들을 지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기에 써 있는 것 중에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죠? 이게 대꾸예요. 반대되는 것들이 붙어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움켜쥘 때가 있고 펼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여러분 어떤 때가 좋으세요? 사랑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이게 좋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요. 좋은 때를 생각하면서 좋은 때를 바라면서. 그렇죠? 어제도 우리 그 부성장 되는 한 장로님이 오셔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뭘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유, 저게 비가 시원하게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날이 되게 후덥지근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땐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비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에 수요일 날 비 안 온다고 그랬다고, 걱정 말으라고. 와도 조금 올 거라고. 어제 진짜로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비가 오지 말란다고 비가 옵니까? 여러분, 내가 비가 오라고 그래서 비가 오나요? 그만큼 간절히 바라는데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때를 자꾸 생각하며 살아요. 내가 이렇게 되면, 이때가 되면 뭘 해야지.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잘 오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온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셔야죠. 때는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때는 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때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많은 분들의 이제 임종을 보게 되기도 하고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당신이 돌아가실 때를 알아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를 맞이합니다. 이런 분들을 뵈면요, 외람스럽지만 죽음이 참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분이 죽을 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유족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굉장히 이 죽음에 대한 충만함과 성스러움이 느껴져요. 그런데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죽을 때를 마다하고 발버둥 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보면 죽음이 안타깝고 죽음이 안쓰럽지요. 이게 여러분, 죽을 때라고 하는 건 좋은 거냐 나쁜 거냐가 아니라 그때를 어떻게 맞이하고 그때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지금 어떤 때이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셔서 그때가 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의 폭염은 어떤 것이 됐습니까? 한 분은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집은 굉장히 시원했는데 에어컨이 없어도 되는 집이었는데 이제 에어컨을 샀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에어컨을 산 후에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때라고 그래서 에어컨 샀는데 에어컨 쓸 일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여름이 이기는 가을이, 아니 거꾸로죠. 가을을 이기는 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해요. 갱년기 이기는 사춘기가 없대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만나면 갱년기가 이긴대. 그만큼 그게 센가 봐요. 중요한 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리고 여러분, 그걸 내가 원해서 와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대를 아름답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더라. 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좋은 때만을 고집하고 좋은 때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때는 우리에게 옵니다.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해나가고 맞추어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를 결정하고 그 때를 준비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게 우리는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11절이죠.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렇죠. 시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어떻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는. 전 따라란 단어가 오늘 굉장히 마음에 왔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뭐라 하는 게 나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예요. 여러분, 때를 거부하고 나거나 때를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때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고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헤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힘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여러분. 근데 그때를 거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때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가 오면 우리가 그때를 따라서 나가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 때를 따르는 자,
때를 받아들이는 자, 그 때를 인식하고 그대로 가져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근데 이 말은 또 다른 말은요, 알맞게 한다는 뜻이에요. 때에 따라서 알맞게 하신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지금 어떤 때가 중요한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게 지금 어떤 때인지,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공부 가르치는 학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할 때 공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춤만 추던 아이들도 있어요. 공부 안 하고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준 때를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여러분에겐 어느 때인지를 먼저 한번 인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그저 할 때에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때 할 것을 선택하는 것, 이런 타이밍은 주식 같은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주식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걸 잘 성공해요, 못해요?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아서 문제되고, 또 가지고 있지 말고 팔아야 되는데 팔 때 안 팔고 가지고 있고. 예전 IMF 때 두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얘기. 직접 본 사람은 아니고 IMF 때. 한 사람은요, 그때 퇴직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10억을 갖고 있었어요. 10억을 갖고 어디에다가 여러분 이 슈퍼마켓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이분 일산 쪽을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신도시가 되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를 한다고 그래서 그쪽에 뭐를 만들어 10억을 들여서 큰 슈퍼마켓을 차렸어요. 근데 이분이 망했어요. 왜 망했게요? 그 옆에 월마트 있고 그 옆에 막 코스코 있고 막 이런 분위기가 돼갖고, 그리고 또 IMF니까 더더욱 어려워서 이분이 크게 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분은요, 자기가 되게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투자 이민 가신다고 달러로 바꿨어요. 달러로 바꾸고 난 다음에 IMF가 터졌어.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이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고 자리를 잡았는데 자산이 4배로 늘었대. 팔던 집보다 큰 집을 사고. 여러분 이런 때를 어떻게 맞췄어요? 이분들은 운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시중을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때에 무엇인가를 잘 맞추고 해나가게 되니까 풍성함이 있고 풍성하지 않은 것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아요, 안 와닿아요? 때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때로는 안쓰럽지만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왜 와닿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때들을 알아차리고 나면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이에요. 13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렇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단어를 저는 누린다라는 뜻으로도 가져갈 수 있지만, 오늘 때를 따라 돕는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공급되는 것을 얻는 것. 여러분 외로운 때, 외로운 걸 알아차리고 나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먹고 마심이라고 저는 느껴요. 공급됨이 있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들은 여러분 그저 즐긴다는 의미가 보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영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먹고 마신 공급됨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 위에는 그러니까 보니까 수고한다는 걸 애쓰고 노고를 주셨다라고 10절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그냥 자연스럽게 때가 되고 그저 흘러가듯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그 때를 알아차리고 그 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먹고 마심이 있고 그런 누림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인들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규정하는 것들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유교적이지요. 여러분, 어른들이 할 일이 충분히 있고 어른들께서도 가져가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공급되는 것들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데 옛날 같지는 않아요, 방식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갖고 있는 놀라움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젊은이는 젊은이다운 것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때십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때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고요. 갑자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고 여러분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때를 향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때를 아는 자들, 철든 사람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분들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분이 있구나. 우리나라는 여러분 놀랍게도 때를 맞추고 때를 따라가는 것들을 훈련했던 족속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나라는요, 농사 짓는 거를 천하게 여기면서도 독특하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해서 농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곳이에요. 그래서 임금님도 자기 밭이 있었어요. 조그만 거.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때를 따라서 농사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가져가지만 절대로 농사는 때를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거슬린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따라서 비가 오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가무나 비가 많으나 그 일들을 애쓰고 수고한 후에 이들은 뭐를 경험했냐면 추석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조상들은 경험을 한 거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충만하게 했던 것. 그걸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늘께 감사했고 그런 나아가 있게 했던 조상에 대한 감사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추석이 되는 겁니다. 바꾸 얘기한다면 여러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따라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때는 노고하고 땀 흘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추석과 같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점이 뭐예요? 지난번 맨하탄 연합 감리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설교를 들었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신앙의 맨 마지막이 뭐냐? 감사다. 내게 주셨던 때들을 때때로는 실수하고 때때로는 거슬리면서 그래서 아파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딱 그 목회의 여정을 딱 마무리하는데 때를 따라 도우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때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때를 따라서 알맞게 하시고 돕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 하는 것이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노고와 그 다음에 먹고 마심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설사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라면 기껏게 그때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죽음의 충만함과 성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감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때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알맞게 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 때를 함께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때를 알면 여러분 하늘나라를 알게 돼요. 자꾸 엉뚱한데 천국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하루도 똑바로 못 누리고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 무슨 영생을 얘기하겠어요? 걸음마도 못 걷는 사람이 무슨 달리기를 뛰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고 또 이번 주는 추석을 준비하시는 때가 되잖아요. 그 추석 준비하면서 그냥 준비하는 것들이나 이런 거에 힘들어하지만 마시고 이런 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우리 교우들 어떤 때에 겪고 있는지 저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 이 때를 저희가 고백하고 알아차리면서 때때로는 노고와 애씀이 우리에게 있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으며 이것들이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힘들 때를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엄동설한을 겪고 있어서 하나님 추운 겨울을 겪는 것과 같은 때를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 외로움에 사무쳐서 온몸이 시린 영혼이 여기 있습니까? 주님,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고 폭염 같은 여름이 가을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들을 누리고 이루어 나가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는 충만한 추석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